2023년 8월 28일 오늘 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피난처로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인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한 주간의 세상에서 삶을 시작하는 첫날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잘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주 토요일까지 예레미야 2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는데 25장까지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전반부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죠. 26장부터가 후반부의 말씀이기 때문에 후반부는 또 다른 기회에 묵상을 하게 될 것이고, 전반부까지의 말씀 묵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월 말까지 시편의 시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150편이 5권으로 묶여진 그 시 전집 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90편부터는 제4권에 해당하는 시들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이 그토록 많은 시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래서겠지만 여러 시인들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인을 뽑으라고 한다면 다윗을 들 수 있겠죠. 하지만 다윗의 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삽의 시, 또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지은 시들이 들어있는 것이 시편의 그 시들입니다. 그런데 시는 노래인 거죠. 노래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에는 현재 내 바램과 간절한 소망, 소원들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현실의 삶 가운데서 느끼는 답답함, 괴로운 마음, 이런 것들도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시는 논리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감정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감정 또한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드러내는 가운데
격려도 받고 칭찬도 받고 때로는 원망도 들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또 내 삶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표현이 서툴러서 내 마음속 감정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 모르지만 이 시를 묵상하면서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 150편의 시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현재의 내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노래한 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시인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정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마음으로 시를 읽는다면 시편은 묵상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유익들을 얻게 될 줄로 믿어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시편 91편에서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인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진정한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새 사냥꾼의 올무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미리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 이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염병이라는 것은 내적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어려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새 사냥꾼의 올무 그리고 심한 전염병, 이것은 전쟁터에서 겪게 될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는 전쟁에 나가는 왕에게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을 노래하라라고 권면하면서 지은 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 또 왕은 외부의 공격, 적의 공격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위험이 널리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전쟁터에서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 전염병 아니겠습니까? 이 안팎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화살, 그리고 그 군 진영 안에서 퍼져나가는 전염병, 이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건지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리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터와 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디서 어떤 화살이 날아올지 몰라서 늘 불안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적인 어려움과 또 괴로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분으로 고백하고 그 전능하신 그분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삶이 보호를 받고 평안과 안정을 누리며 나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미리 찬양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에게는 화가 미치지 못하게 되고 재앙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격으로부터도 막아주시지만 친히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재앙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일단 시작된 어려움, 그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의 그늘 아래 머무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환난 당할 때 건지시며 또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시고 당신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아마도 이 시는 말씀드렸듯이 전쟁에 나가는 왕을 향해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라라고 권면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모시는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귀한 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 가운데서 특별히 한 가지만 함께 깊이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91편 가운데서 특별히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또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신가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교제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내 이름을 안다라고 할 때 이 내 이름, 이것은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인지하는 것, 그게 내 이름을 안다라는 의미이고, 특별히 또 안다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그런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표피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의 가족상을 알고 이런 알미 아니라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친밀하게 서로 교제하면서 주고받는 이런 풍성한 교제적인 측면의 알을 가리켜서 이 야다, 안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고 요새와 피난처로 알고 또 그분 아래 피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환난 당할 때 친히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만족을 주시고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가 응답되고 또 환난 당할 때 건져 주심을 경험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을 삼으며 하나님 이루시는 구원의 기쁨을 늘 누리며 사는 삶, 여러분, 그게 풍성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풍성함이 주어진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안팎으로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이 있어요. 그 적과 한참을 싸우고 그러다가 지치게 될 때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내부에서 자라난 적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게도 만듭니다. 이런 현실의 팍팍함이 존재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는 그런 안팎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향해 나를 피난처로 삼아라 라고 제안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는 단순히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내 안전을 책임져 주는 요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요 요새가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다치고 힘들 때 피난처에 숨으면 그 가운데서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다치고 또는 외부로부터 상처를 받고 마음에 눌림이 있어서 괴로울 때, 그때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런 찬양도 있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상처받고 괴로울 때 나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나의 요새가 되어서 요새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외부의 공격이 결코 나를 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모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못 지킬 위험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빠져있는 어려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분을 피난처요 요새로 삼고 문제 앞에서 다른 엄한 것을 피난처 삼아 그리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외부의 것들을 가져와서 내가 요새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머니를 떠올려요.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괴롭고 힘들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린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런 영적인 내공이 길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분이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참된 평안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간구할 때 응답하시며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오늘 하루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 내적으로 고민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 12학년 수험생들, 또 선교사님들, 또 입당, 또 대한민국 여러 기도해야 할 영역들을 기억하면서 중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